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같이 읽고 로마서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214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누구라 하시사 날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주 받아 주소.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배웠으니 주 형상대로 잊으사 날 받아 주소서. 3절입니다. 내 힘과 결심야 늘 깨어지기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신 역사 이루게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또 귀한 재물을 얻게 하시고 그 얻은 것 중에 또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드린 이들에게는 믿음으로 드렸고 감사로 드렸고 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심었사오니 이제 심은 것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거두게 하여 주시고 또 소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들의 귀한 이 물질 속에 들어있는 정성을 받으시고 또 피와 땀과 정성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귀한 물질이 재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5월 말 하루가 지나면 6월인데요. 참 세월이 빠르네요. 한 달 한 달이 가고 1년도 2021 1년 중에 절반이 지나가려고 하는 6월 달을 맞게 되는데 어쨌든 코로나 조심들 하시고 백신 접종들 때에 맞춰서 잘 맞아서 건강하게 한 달 한 달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 제가 가끔 이따금 이제 콩을 튀기는 뻥튀기 이 사장님을 만나요. 금요일 날 이제 뻥튀기 사장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콩을 맡겼죠. 시간이 돼서 이제 찾으러 갔는데 마침 제 콩을 튀기더라고요. 빵 하고 이제 튀겨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섬주섬 이제 담아가지고 저한테 봉지를 건네기 전에 그 사장님이 한 움큼을 쥐어가지고 자기가 튀긴 거를 한 움큼 주면서 저한테 건네면서 예술이다, 예술, 예술이다 그러더라고요. 말하자면 자기가 튀긴 콩이 너무 잘 튀겨가지고 작품처럼 예술적으로 기가 막힌 작품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오면서 사장님은 참 성공한 것 같다. 자기가 만든 그 콩 튀기는 일에 그렇게 자부심이 쩔고 또 만족스러워하는 모습 보면서 많은 것을 좀 배우고 그런 배우고 좀 내가 본받아야 할 점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예배소서라고 하는 성경 2장 10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그분의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예배소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건데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작품이다, 예술이다 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뭘 놓고 야 정말 내가 공들여 만든 작품들이 있다, 예술이다. 그 참 예술이. 그 사장님은 콩 튀긴 걸 가지고 예술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거 예술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뭘 가지고 예술이라고 할까? 뭐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술인데 이 사람 저 사람 김씨 박씨 또 충청도도 고향 전라도도 저 백령도도 서울 사람도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하나님에게는 예술이다. 할렐루야. 그 예술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게 포이에마 작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예술이다. 그 하나님의 선한 생활을 하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예술이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 말 듣고 와서 몇 자 이렇게 적은 걸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공들여 만든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이 손수 만든 예술이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빚어가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설교가 하나의 예술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 뻥튀기 하는 그 사장님은 예술이라고 하는데 제 설교가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분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한 30년 뻥튀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면에서 예술인이 되고 작품을 만들어내려면 무슨 반지를 껴야 될까? 단반지.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고 하나의 예술이 되려면 단반지 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할렐루야.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보면 부지런히 쓰잖아요. 10번씩 쓴다는 게 어렵죠. 근데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또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죠. 참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작품이긴 한데 작품으로서의 그 모습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부지런히 외우고 또 읽고 쓰고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그냥 뭐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 가지고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질 않아요. 기도는 단반지 꾸준히 계속 시간을 지키고 엎드리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작품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여러분 하여간 참 용하게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죠. 참 감사해요. 오늘로써 17번째인데요. 17번째인데 제 산상설교를 이렇게 쭉 설교를 해가면서 참 설교하는 저도 힘들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부담스럽고. 특별히 오늘 또 다음 주 말씀 피하고 싶어요. 설교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오른밤을 누군가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래요. 그리고 속옷을 가지려고 고소를 했으면 겉옷까지 아예 내주래요. 그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래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식민지 이 점령 국가에서 그 점령한 그 백성들을 막 강제로 노동을 시킬 때 막 강제로 끌고 가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근데 이거를 지금 가리키면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져오라. 또 너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다음 주에 여러분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아까 읽고 지금 저한테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미운 놈 정말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미운 놈한테 떡 하나 주라고 지금 그 얘긴데 어려워요. 참 설교한다는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할 때에는 쉬워요. 근데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 할 때는 어려워요. 나도 못하면서 어떻게 설교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말씀 암송 뭐 이렇게 하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암송하라고 하는 거, 아이 그거야 쉽죠.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거, 내가 실천하기 부담스러운 거, 이거 실천하라고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 좀 안 하고 그냥 좀 육장으로 건뛸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뭐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건너뛰기는 그렇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참 예수님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편안했을까? 예수님 마음은 그냥 말하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물론 당신은 잘 지켰을는지는 몰라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좀 부담이 됐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줬던 건데, 거기에 보면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뭐 11조를 내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뭐 내 이웃을 사랑해라, 뭐 여러 가지 아주 그 1장서부터 34장까지 굉장히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굉장히 그 명령들이 많은데요. 그 명령들을 하는,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이 있는데, 우리 한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현대어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개역 성경으로도 잘 번역이 됐지만은 어쨌든 현대어로 그 예수님이나 모세나 똑같이 그 어렵게 여겨지는,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 목적이 뭔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만 따라서 걸어가며 마음을 다 바치고 정성을 다 쏟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만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대로만 하면 복을 받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따라 사십시오. 그렇게 되면 뭐 한다고요? 복 받아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자,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인지 한번 좀 오늘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십시다.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빨에는 이빨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누군가 너에게 손가락 부러뜨렸으면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도 손가락 부러뜨려라. 또 내 누나를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눈깔도 다치게 해라. 또 네 발가락을 뽑아버렸으면 그 사람 가가지고 상대방의 발가락을 뽑아버려라.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 모세가 주었던 법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는 거예요. 보복하라. 근데 오늘 설교는 뭐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찢어진 거는 찢어진 걸로,
상한 거는 상한 걸로 이렇게 하라는 건데, 예, 많이 들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들으면은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법 같은데, 사실은 이 말씀에, 이 명령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은 공의와 절제와 사랑이 들어있어요. 자, 고대 사회를 우리가 잠깐 고대 사회의 그 시대상을 잠깐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 보면, 고대 사회에는 법이라는 게 별로 없고 힘 가진 자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손가락 부러뜨리고 눈알 빼버리고 뭐 발 다치게 하면 약한 자는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힘 있는 자가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약한 자를 다치게 했으면 약한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에게 가가지고 눈을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거 돈 몇 푼 주고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힘 있다고 마음대로 힘을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의로운 법이에요. 공의로운 법. 그리고 또 하나, 이 눈에는 눈으로, 손에는 손으로, 뭐 이에는 이로 하라고 하는 것은 절제의 법인데, 옛날에 말이죠, 이 고대 사회에 누군가 내 눈을 다쳤잖아요. 그러면 열받죠. 그러면 눈 다친 사람이 상대방에 가가지고 눈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칼로 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찔러요. 그 사람만 찌르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복수심이 타오르면은 그 친척들까지,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을 다 찔러 죽여요. 한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요, 만약에 부족장의 아들이 다른 부족이 건드렸다, 손을. 그러면 그 부족이 좀 힘이 세면은 가가지고 다 부족 전체를 다 없애버려요. 그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 그 오빠들이 그 하몰이라고 하는 집안을 아주 싹쓸이 뭐 이렇게 치잖아요. 그거 무섭습니다. 이 법은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절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절제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만 다쳤으면 눈만 건드리지, 다른 거 건드리지 마라. 가족을 건드리지 마라. 부족을 건드리지 마라.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자비,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법인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거나 폭력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다치게 하면 네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잔인하고 무서운 법 같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힘 있다고 힘을 가지고 함부로 쓰지 마라. 그리고 눈만 다쳤으면 눈만 어떻게 해라. 법정에 가가지고 그거를 다 밝히고, 법정에서 네 감정대로 하지 말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눈만 다치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절제하게 만드는 법인 거죠. 절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공의와 또 절제와 사랑이 들어있는 법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또 악용하게 된 거예요. 오용을 해버렸어요. 예수님 당시 때 와가지고는 그런 정신은 다 빼버리고, 그냥 눈만 조금 다쳐도 그냥 상대방이 가지고 눈 다친 그 부분 이상으로, 그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더 찍어버리는 거예요. 더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 한쪽 눈만 다쳤는데 두 눈을 다 찍어버린다든지, 이 눈에 눈으로, 손엔 손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이 복수법을 가지고,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가지고 악용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무섭게 다른 사람을 복수하는데 이 말씀을 써먹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법을 가지고 주변 민족들을 다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주변 그 이웃 민족들로부터. 그래가지고 지금도 팔레스타인들한테 막 마구잡이로 쏘잖아요. 조금만 막 자기네 손가락 하나 건드려봐요. 이 사람들은 손가락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건물 자체를 폭삭 무너뜨려 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원래 취지, 법을 주신 그 취지와 그 뜻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당한 만큼 자기가 아니 그 당한 이상으로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데 이것을 써먹는 거예요. 자기는 500원, 5,000원 손해봤는데 10,000원, 100,000원 이상의 손해를 더 입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예수님 때인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써먹으라고 이 법을 준 게 아닌데 잘못 쓰고 있거든요. 잘못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의 뜻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완성이라는 게 뭐냐? 완성은 율법의 뜻,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밝혀주는 거. 그게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잘못 쓰고 있는, 잘못 활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른 뜻을, 그 법의 바른 뜻을 이야기해 주는데,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38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38절에서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갚음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악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선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할 대상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도 나를 해치는,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안갚음하지 말래요. 복수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뭐 오른뺨을 친 사람들에게 왼뺨도 돌려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악한 사람들에게 그 잘못되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 이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도 치라고 돌려대는 거는 이 뺨을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거 굉장히 모욕하는 거거든요.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왼편도 돌려대는 건 무시해라. 무시해라. 그 이제 말하자면 그걸 받아들이는 건데, 왼편도 돌려대는 거는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 속옷을 빼앗는 사람이 속옷 내어주는 건 있는 것 줘버리는 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복하지 말라, 안갚음하지 말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까 신명기 읽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데모라는 걸 좀 해봤어요. 데모. 그 교수님들이 좀 불이하게 행동을 했어요. 저 교수님들이 제가 이렇게 배우는 교수님한테, 한 교수님, 김 교수님한테 분명히 불이한 일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눈도 안 보이는 주제에 데모를 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점점 이게 우리의 의견들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악에 바치더라고요. 막
악에 바치면서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간 저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추운 겨울에 이 포대기 하나 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친구 4명서 이제 밤잠 자면서 금식하면서 이제 대모를 하는데, 야, 얼마나 이 악해지는지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게 욕이에요, 욕. 교수들을 향해서 뭐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는 저놈들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름 동안 추운 겨울날 안 내려오니까 이제 소방 그 경찰관이 온 거예요. 물대포를 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있는 곳에.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가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좀 아주 난폭하게 이제 행동을 하면서 유리창을 깨뜨리고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4층에서 떨어지려고 하다가 붙잡히고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제 짧은 경험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이 안갚음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사나워지고 악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난폭해지고 눈에 살기가 등등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오로지 원수 갚는 거, 저놈들 죽여야 되는 거, 그것만 남았어. 야, 그래서 지금 돌이켜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복수하는 거, 안갚음하는 거,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어떤 증오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증오심을 품고 살면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 증오심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그냥 뻔듯하게 살아요. 내 마음이 어떻거나 저떻거나 그 사람은 시시낙낙하며 산다니까요. 나만 손해요, 나만. 그냥 부글부글 끓고 그 끓는 마음에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병들고 죽는다. 제발 그렇게 병들고 죽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복수하지 말아야 된다. 안갚음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 안에는 안갚음하려고 하는 이 못된 본성이 못됐든 잘되든 이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근데 예수님은 정말 행복하게 살려거든 복수하지 마라. 안갚음하지 마라. 자, 두 번째로, 첫째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 정신이 뭐냐, 따라 보십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세상에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에는 뭐예요? 악에는 악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악을 이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내가 주먹으로 때렸어? 나는 더 큰 주먹으로, 더 센 주먹으로 너를 때릴 거야. 내가 핵무기를 가졌어? 내가 핵무기를 가질 거야. 네가 총을 가졌어? 나도 총 가질 거야. 네가 칼을 가졌어? 나도 칼 가질 거야. 칼에는 칼로, 총에는 총으로, 돌에는 돌로, 짱돌에는 짱돌로. 그게 세상에서 악을 대항하는,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게 세상의 방법인데, 그거는 악을 이기지 못해요. 악이 악을 낳고 더 큰 악을 낳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 있을 뿐이죠.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네가 한 대 쳤으면 또 한 대 맞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나설 때 한 대로 응수하나요? 2대 때리죠. 2대 맞으면 또 어떻게 3대 때리죠. 그러니까 계속 악에는 악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악을 대항하는 방법이 손으로 악을 이겨라.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방법이죠. 좀 어떻게 보면 바보짓 같죠. 근데 결국은 선 앞에 악은 무너지죠. 악은 쓰러져요. 그게 십자가인데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가 이제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마태복음 26장, 27장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사건들을 이렇게 잠깐 봤거든요. 모욕당 막 퇴 하고 그냥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들이 백없이 당하죠. 침 한 번 못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죠, 처음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가 이겼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군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나는 패배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남한테 좀 손해보고 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냥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저놈을 그냥 복수해가지고 그냥 저놈을 어떻게 다리 몽댕이라도 좀 부러뜨리고 막 좀 얼굴에 면상을 좀 까고 그래야 내가 화를 풀리고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방법은 억울하지만 네가 당해라. 네가 지는 것 같아도 이긴다. 이긴다. 그래서 이게 뭐 교회가 로마에게 어마어마하게 당했죠. 근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당하면서 결국 로마를 이겼어요. 보복하지 말라, 안가품하지 말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내가 심리까지 가준다. 자발적으로 그냥 좀 나서줘라. 근데 이게 처음에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선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뭐 들으면 알아요. 오늘 목사님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안가품하지 말라고 했구나.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도 사실은 달라고 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그것도 들어 있어요. 꾸고자 하는 삶을 살지 말고 네가 네 삶을 알아서 살라. 이제 물론 정말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은 달라고 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남에게 신세지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 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안가품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배웠어요. 그런데 배웠다고, 알았다고, 이게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실천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 예수님이 안 되는 걸 하라고 했거든요. 다음 주에도 뭐 또 원수 사랑하라고 또 하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시는데 참 그러니까 부담되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안 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산상수훈 설교하면서 계속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래?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은혜를 받으라고도 하고, 또 뭐 표현은 뭐 각각 다르지만 뭐 기도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오죽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유명한 저 인도의 성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설교하면 믿으면서도 이 산상수훈을 뭐 그냥 설교 때만 한번 그냥 숟가락 한번 보고 듣고 말지만은, 그 마하트마 간디는
매일매일 이 산상수훈을 묵상했다는 거네요. 예수님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성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참 팔복에 관한 말씀이나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오늘 보복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뭐 설교할 때, 야, 정말 귀한 말씀, 은혜 참 귀한 말씀 들었다. 아니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들은 말씀, 아는 말씀,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혜 받지 않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 은혜 없이 기도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면, 배우기만 하면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부담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어우, 불가능해. 난 안 돼. 아유, 목사님 오늘 또 그 말씀이야. 오늘 목사님 또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시네. 예, 이제 그렇게 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산상수훈 한 30번 정도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설교하려고 하는데, 단반지를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작품으로 멋있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경 잘 배워야 되고 말씀 잘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은혜 받는 길이 기도거든요. 그죠? 성령 받는 길이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줄이 없으면 말씀의 줄이 내게서 축복의 줄로 역사하지 않아요. 네, 말씀만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한 걸로 제가 설교를 마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그 돌을 닦아가지고 그냥 한번 내가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가 딱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야, 이거구나. 네.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짐으로만 여겨졌던 말씀들이 실천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됐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참 짐으로만 여겨졌던 말씀들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예술입니다. 이 예술 작품이 멋지게 아름답게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주긴 싫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떡 하나 내밀 수 있는 축복의 말을 건넬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510장인가요? 네, 510장 부르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은혜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온전의 여사 제 밤은 깊어가고 제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고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연전의 여살린 너의 등불도 두어라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성의 온전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온전의 살리세 우리 마음에는 복수하고 싶거든요. 안갚음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슬러서 우리가 그래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은혜 없이는 안 되거든요.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옥 같은 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의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말씀을 참 은혜로 받지만 또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행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들은 말씀 실천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녹색 기독인 10개 한번 할까요? 녹색 기독인 10개. 좀 한지가 오래됐는데요. 월말이니까 녹색 기독인 10개. 이것만 잘 실천해도 이 지구 환경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1.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2.
이용합시다. 대중교통. 3. 삼가합시다. 합성 세제. 4. 사용합시다. 중고용품. 5. 오늘도 물 전기를 아껴 씁시다. 6.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시다. 7. 7일은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8. 시간에 쫓기지 않게 삽시다. 8. 팔지 맙시다. 소비 광고에 한눈을. 9. 구합시다.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 10. 십자가 정신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웁시다. 네.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교회 환우들 있는데 좀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 가지로 예배를 도우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